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우리 네 구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지난 화요일이죠. 아프리카 수단에서 이렇게 체류하고 있던 우리 교민 28명이 내전으로 인한 그런 무력 충돌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로웠던 그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구출된 소식을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 열악한 상황과 또 언제 폭탄과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 긴박한 그 전쟁통에서 그들은 무려 30시간이나 버스를 타고 육로로 이동한 후 그 제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10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지난 화요일 무사히 우리 교민 모두가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민들이 28명이 무사히 수단에서 구출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군대의 특수요원 부대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교민들을 지키고 안전하게 호송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출 작전의 이름이 바로 프라미스라고 했던 것이죠. 프라미스가 뭡니까? 약속이잖아요. 반드시 구출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로 이 작전명을 프라미스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구출 작전의 이 진행 과정을 인터뷰나 이런 기사를 통해서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프라미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 모습들이 이 모습과 오버랩되더라고요. 특히 그 수단에서 근무했던 그 수단 우리나라 대사였던 이 남궁한 대사는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뿔뿔이 흩어져 있던 우리 교민들을 대사관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총알과 폭탄이 날라오는 그 길들을, 그 방탄차를 타고 일일이 그 28가정을 다 태우고 오고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면서 그렇게 무사히 한 가정 그렇게 대사관으로 데리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영혼을 찾아오신 그 모습과 어찌나 그렇게 닮아있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데,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 우리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하시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안디옥 교회를 공동 목회를 하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최초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디옥에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베델 교회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중에 천하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한 선지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가 안디옥까지 이제 올라와서 이제 전국에 큰 흉년이, 너희가 듣도 보지 못한 흉년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정확하게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렇게 예언이 적중이 됩니다. 이 글라우디오는요, AD 약 45년에서 48년경에 이 로마의 황제로 즉위했던 그런 황제였어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이 사건의 정확성을 더하기 위해서 그 당시 역사적 인물이나 배경, 그런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실제로 유다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AD 45년에서 50년경에 로마가 다스리는 전역에 이 큰 기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던 것이죠. 우리가요, 근데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천재지변이나 혹은 자연재해 혹은 어려운 일들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을 만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핍박과 박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사도행전을 살펴보겠지만 심지어 목숨까지, 순교까지 당하는 일들을 당하게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 안 걸리나요?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부미흥 메데케에도 한 절반 이상 코로나 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암에 안 걸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연재해 안 당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적으로 손해 안 보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갑작스러운 사고 안 당하나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보다 억울하고 힘들고 그러한 고통스러운 일들을 더 만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 역시 이 흉년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이런 시기를 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이라는 시대를 피할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도 고스란히 그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이 엔더믹이라는, 이제 코로나 이후의 이 시대, 더 경제가 어렵고 더 힘든 이 시대를 지금 우리도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대마다 이런 재난을 왜 허락하실까?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재난을 주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난을 시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사탄이 욥을 치려고 했을 때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이 누구에게 허락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이 바로 그런 고통과 고난의 주동자이고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는 일들을 일으키지만 최종적으로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허락이 있어야지 그 어떤 고통이나 괴로운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가 마치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면 저기 지옥불에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그런 권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악한 영이에요. 사탄이에요.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일의 시작과 끝 역시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러한 고통, 어려운 일, 괴로운 일, 재난,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시대적으로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재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자연재해, 지진, 태풍, 홍수, 기근, 온난화. 얼마나 더워요. 그죠? 이제는 알 수 없는 질병까지, 그죠?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지은 피조물이야. 너희들이 뭘 창조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뭐 AI니 뭘 새롭게 만드니 그렇게 해도 자연재해 앞에서
질병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돈으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뭘 잘한다고 하고 위대하다고 그렇게 막 해도 하나님이 한 번만 건드시면 한평생 일어났던 거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한 2주 전인가 강원도에 엄청 큰 불이 났잖아요. 쑥대밭이 됐어요. 뭐 펜션이니 뭐 집이니 쑥대밭이 됐어요. 그 여행 관광지가.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인터뷰하는 그 펜션 그 주인의 인터뷰를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막 울면서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그냥 뉴스 보면 아이고 어떡하냐 그냥 이렇게 안타까워만 하지 나한테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살아가요. 어쩌면 참 무지한 거죠. 얼마든지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한테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만나야 그제서야 절대자를 찾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롭고 어떤 일이든지 내 컨트롤 안에서 내 통제 안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안 찾아요. 찾아도 건성으로 찾아요. 왜? 하나님 도움 없어도 왜? 무슨 일 있으면 내 은행 통장의 잔고로 해결하면 되고 내가 뭐 내 어떤 직위로 해결하면 되고 내 지혜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충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도 잘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하러 찾아요? 우린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근데 언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절박하게 찾아요? 내가 가진 것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어떤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끌어모아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서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이라는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흠 없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그러한 고난을 주시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고 그 고난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도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도 큰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이 안디옥 교회까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이렇게 반응하죠.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구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무려 480km나 떨어진 굉장히 먼 교회입니다. 호치민에서 거의 야짱 수준이에요. 호치민에 교회 있고 야짱에 있는 교회 그 소식이 들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흉년으로 해서 먹을 게 없다고 들리는 거예요. 힘든 생활,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안디옥 성도들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러고 그 소식을 듣고는 각각 어떻게? 그 힘대로라는 이 표현은요, 힘에 넘치게 준비했다라는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요, 잘 보세요. 아까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흉년이 예루살렘에만 있다 그랬어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전역에, 전국에. 그럼 안디옥이 포함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포함되죠. 지금 예루살렘에만 흉년이 있던 게 아닙니다. 안디옥에도 똑같은 흉년과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살펴봐도요, 12사도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교회예요. 물론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예수님의 직계 사도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 수도 많이 흩어졌지만 그래도 꽤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형 교회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에 반해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시작한, 이제 막 개척한 개척교회예요. 신생교회예요. 성도수도 아마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더 적었을 수도 있어요. 마치 한국의 시골 교회가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를, 아이고, 그 대형 교회에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정말 조금이라도 모아서, 함께 모아서 교회를 도와줍시다.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군가 파송돼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흩어졌던 사람들이 복음을 이제 핍박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간 거잖아요. 누가 정식으로 파송된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금전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뭐 개척할 때 도왔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요,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스라엘 안에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많았다고요. 그렇죠? 근데 안디옥은 지금 이방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시리아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겠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고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동족도 다르다고요. 동족도 다른 그런 교회예요. 심지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못 취급했다 그랬어요. 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런 선민 사상이 있었던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 민족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안디옥 교회가 도와줄 이유가 1도 없다는 거예요. 동족이 같아요? 뭐 도와줬어요? 개척할 때? 뭐 사람 보내줬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왜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도와줬을까요? 그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복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가해지자 안디옥까지 온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잖아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듣게 되었습니까? 뭐라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거기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복음의 빚을 진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지금 흉년을 맞아서 나도 지금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자기들보다 더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힘에 넘치게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29절 하반부를 보면은요,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뭐 했다 그래요? 작정했다 그래요. 작정이 뭐예요? 그 일을 생각하고 계획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들의 계획은 작정과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30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돕겠다고 작정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했대요? 그것을 실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행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다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하더라도 그걸 직접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행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모든 계획은 그냥 물거품이 됩니다. 우리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어떤 일을 같이 합시다, 그렇게 생각만 하고 회의는 많이 해요. 논의는 많이 해요. 근데 정작 실행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 너무나도 많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말만 하는데 실행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보통 TV 보면서 어떤 유명한 거 뭐 하나 히트 탁 치면은 나도 저 생각했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은 실행했고 나는 안 했고, 그 차이예요. 그 차이라고요. 생각의 단계를 넘어 계획은 세웠지만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좋습니다. 그렇게 의견이 나오고 또 그 일을 위해 그럼 어떻게 도울지, 얼마를 도울지, 누구를 통해서 보낼지 이렇게 의논하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그 작정이 번복될 수도 있어요.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있었다고요. 예를 들어서 안디옥 교회의 어떤 성도님이, 아니 우리가 왜 굳이 우리 동족도 아닌 교회를 힘에 넘치게 준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차라리 그 돈을 우리 안디옥 교회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비축해두는 게 훨씬 더 지혜롭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안디옥 교회 건축을 위해서 그 비용을 잘 모아둡시다, 그게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합시다 했지만 한 주 동안 막 이 집사님 저 집사님 막 얘기해서 이 집사 이게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막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 어떻게 돼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 작정한 거 실행한 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과 실행하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요, 그 작정한 것을 번복할 수 있는 이유가 얼마든지 되려고 하면은 충분히 찾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작정한 대로, 계획한 대로 그대로 실행하고 힘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셨으면은 이 내용을, 이 본문을 이 성경에 기록해 두셨겠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본문을 읽는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교회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며 닮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짧은 네 구절이지만 이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두지 않으셨겠습니까? 만약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만 작정만 하고 실행하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 속 성경에 이 사건은 기록될 리 만무했을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도 이와 같은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해 주시려고 작정만 하시고 계획만 하시고 말로 약속만 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이행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늪에서 빠지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그렇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영원한 지옥 속으로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잘하고 있고 성공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작정만 하신 것이 뿐만 아니라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친히 하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그 약속을 당신이 신실하게 성실하게 실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말할 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뭐예요? 약속을 지킨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약속이 말로만 하는 거예요? 나 그거 해줄게, 내가 그거 도와줄게, 말로만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약속은 행동하는 겁니다. 약속은 작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행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약속을 말로만이 아닌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골고다에서 그 약속을 지켜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푸미은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생겨지고 또 힘든 일을 겪게 되는 일들을 있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많이 기도하고 회의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 푸미은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이곤 교회와 합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지금처럼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만약 합치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안푸에 있는 사이곤까지 다 오시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쉽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결정했는데, 그럼 누군가가 이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푸미흥 재정으로는 담당 사역자를 현재 구하기가 어려운 상태이자, 그러한 상황에서 푸미흥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내가 최선을 다해 사역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우리 이제 사이곤 교회 부서장님들 또 구역장님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 지금도 사이곤 교회 일들과 성도님들을 케어하는 일만 해도 이미 제가 몸이 2개라도 부족할 상황이에요. 거기는 제가 주일 예배, 또 교육부 예배, 또 수요 예배 오전 오후, 그리고 중보 기도인도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 행정 다 맡고 있어서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품위은교회를 맡아서 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함에 가까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품위은교회를 살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맡아서 한다고 품위은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제 마음 한가운데 주님이 주신 마음에는 순종하자. 내가 몸이 부셔져도, 내가 힘들어도 주님께서 힘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실 거다라는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품위은교회를 위해서, 또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획하고 작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아침에 품위은교회에 와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것도 사이공교회 성도님들이 품위은교회를 돕는 일에 함께 동의하고 협조해 주시고 찬성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원래 사이공교회 이 시간에는 중고등부 예배가 오전에 9시에 예배 드려져요. 거기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약 한 20명 정도의 중고등부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들도 같이 예배 드리니까 약 한 3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9시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오전에 이곳을 오게 되면 거기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 집사님들하고 의논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품위은교회를 위해서 교육부 예배, 그러니까 이 중고등부 예배를 오후 1시로 예배 시간을 변경합시다. 그럼 제가 오전 9시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11시에 안부 예배 드리고 또 1시에 이제 중고등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니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전부터 오전 9시였던 예배를 오후 1시로 변경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들 교육부 예배 시간을 바꾸는 거, 우리 집사님 초등부 예배 지금 11시인데 1시로 바꿉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스케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인원이 20명 되는 아이들의 스케줄에 다 생각해야 되고, 특별히 이 아이들의 차량 시간, 거기는 지역들이 하도 넓게 퍼져 있어서 이 차량 배치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어른들 시간 맞추고 아이들 시간 맞추고 뭐 애들 내린 다음에 어이든 타고 뭐 이렇게 타고 막 이렇게 번복되면서 이렇게 교차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불편을 감수하고 또 예배 시간을 변경하면서까지 하려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이 품위은교회 회복을 위해서. 품위은교회가 어려움에 처했고 힘든 일을 만났기에 우리가 같은 공동체로서, 같은 교회로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그 짐을 함께 짊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 만약 사이고 성도님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시간을 변경하면 애들이 안 올 겁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했다면 저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이공 집사님들도 품위은교회를 살리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제가 오전에 이곳에 올 수 있도록 교육부 예배를 변경하는, 그 시간을 변경하는 일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학생들도 이 변경된 예배 시간을 잘 따라 주었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그 중보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 중보기도 시간에 저희가 항상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바로 이 품위은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번 주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품위은교회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 제목을 올리면은 우리 사이공 집사님도 열심히 품위은교회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힘을 뒤에서, 여러분이 모이지 않고 모르시지만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할까요? 지금 사이공 교회도 기도할 게 많아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사이공도 사실 재정적으로 이제 풍족하지가 않아요. 이번에 교회 리모델링해서 비축해서 헌금도 거의 다 이제 다 썼어요. 없어요. 성도님들의 삶도 녹록치 않아요.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위은교회는 우리 형제교회이고 같은 교회이고 같은 공동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시간을 조정해 가면서까지 품위은교회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품위은교회도 사이공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가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일처럼 생각하고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돕는 방법들을 찾고 하나가 되려 할 때 하나님은 이 베델 교회를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형제들이 우리 우찬이와 서연이가 막 맨날 싸우고 막 물어뜯고 양보도 안 하고 막 그러지 않지 우찬아? 근데 그러면은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 일단 언성이 높아지고 야 속상하잖아. 근데 누나가 동생 잘 챙기고 동생도 누나랑 너무 잘 지내고 서로 막 아껴주고 잘 챙겨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어때요? 엄마 마음이 보람되고 기쁘고 얼마나 예뻐 보여요. 참 대견스럽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서로 잘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만 봐도 기쁜데 하물며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가 서로 형제된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힘든 교회를 위해서 함께 돕고 함께 나누고 함께 그 짐을 짊어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시겠냐는 것이죠. 힘든 일이 있을 때 외면하지 않고 함께 그 짐을 짓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겠냐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 다시 한번 우리 품위은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에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 더 지금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보다 5분만 더 기도해 주시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에 모이기 위해서 조금만 더 힘써 주시고 조금만 더 지금보다 여러분도 힘드시겠지만 물질의 헌신을 조금만 더 해주신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약속 말씀하신 그 회복의 약속 그 프라미스 그것을 이행하시고 실행하시기 위해 신실하게 우리 뒤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품위은 교회가 이제 회복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앞으로 어려운 교회와 복음이 필요한 곳에 누구보다 어떤 교회보다 앞장서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자기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우리 품위은 교회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과정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진심으로 돕고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짐을 서로 나누려 했던 것처럼 우리 베델 교회 역시 함께 아픔을 나누고 짐을 서로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품위은 교회가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보다는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지금보다 조금 더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며 저희들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품위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뛰어넘어 이제는 더욱더 복음이 필요한 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앞장서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기둥의 역할을 하는 교회로서 성장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작정하시고 이루실 실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